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시관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월 3일 금요일 본문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붓빛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그 아들과 함께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그와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명암이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때 이제 아브넬이라고 사울의 그 장군이 있는데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욕망을 이용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울 왕권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 아브넬의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측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요압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사헬과 아브넬의 관계가 이제 악연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아사셋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인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 사울을 섬기다가 사울이 죽었지만 이제 그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다윗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다윗의 또 장수가 요압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이기심으로 이제 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충동했고
이스보셋은 이제 결국 아브넬의 그런 허수아비가 돼서 왕으로 등위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왕의 그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이런 말이 이제 결국 이제 6절로 이어져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권세는 실제로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범한 그런 일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의 첩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범하는 그런 일까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어찌 나의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근데 아브넬의 반응이 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은 것이 자기다. 자기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 이 일을 가지고 내게 이렇게 따지고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아브넬이 왕에게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일의 명분에는 그의 이기심이 반영이 된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 개인적인 그 생각이 그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왕으로 세워놨지만 그 왕에 대한 존경도 없고 그에게 그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먼저 넘어갈 것은 인간이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의 분명한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념이 돼야지 이게 온전하게 그의 삶을 바로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이 아브넬 같이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 결국은 그 욕심이 이렇게 그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깨지면서 이스보셋은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아브넬이 이렇게 그 이스보셋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하는 말이 또 여기 기막힌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도다 하면서 따지듯이 하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이 말씀을 잘 보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하면 그 맹세한 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해도 그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 주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과 최남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 북쪽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부엘세바 밑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남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야. 입는 놈 말고 남방이라고 남쪽의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에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럼 완전히 그 사막이고 광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남쪽 북쪽 나눠진 한쪽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남유대 쪽 헤브론에서 왕에 옹립되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고요. 근데 지금 저 북쪽은 어떻게 이스보셋이 내세워진 그 아브넬이 사실은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안쪽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아브넬이 하는 이 말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게 다윗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이스보셋과 갈등을 빚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스보셋을 어떻게 해요? 이제 코너로 몰아가려고 하고 그를 윽박하고 겁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모르고 내가 잘 몰라서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 또다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속의 분노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받아서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어떤 형편 때문에 그 신념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 어떤 내 욕망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 속에서 이제 아브넬이 배신을 하는 거죠. 이스보셋을 배신해 가지고 이제 아브넬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가지고 이제 나와 언약을 좀 맺읍시다.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남쪽 전 지역을 다윗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브넬인데요,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이것은 될 일이에요. 이거는 이 아브넬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넬의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하는 일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든 행위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공감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이 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이 정한 계획과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사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아브넬의 이 배신과
정치적인 암투와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저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같은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 왕과 같은 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간 또 누구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 야곱의 삼촌인 라반 같은 이도 다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준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넬을 그냥 두셨던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을 이제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의 그런 도구로 쓰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니까 마치 자기가 주도하고 주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완악함,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가. 그의 체면도 의리도 없고 그저 자기의 욕망만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원칙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울 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우리도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떨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것이 더 증폭될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줄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줄이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런 모든 배신, 정치적 암투까지 다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실제 이 아브넬이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브넬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담겨 있었다. 결국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인간관계 또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런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인용하고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 보면서 또 하나님 타령하냐?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우리도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다. 전염병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속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저 강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행정명령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모든 그런 이제 10명 이상 절대 모이면 안 되고, 이제는 실제로 이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이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잠정적으로 이제 성전 예배를 모두 다 중단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늘 하던 대로 내일 토요일이야 뭐 생중계로 하여 6시에 생중계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생중계 예배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다음 주 고난주간도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돼서 이제 부흥회가 되고 같이 많이들 모이는 기간인데,
이제 내일도 그렇게 되잖아. 이제 다음 주간도 이제 생중계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특별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성금요일 예배도 이제 공지사항이 곧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나간 대로 따라서 성금요일 예배도 임해 주시고, 부활주일에는 이 성전 문이 열리겠지 했지만 이게 또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지, 실제로 또 이 부활주일도 어렵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야지 될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지 돼요. 아브넬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선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두세 달이 우리 지금 교민들, 또 우리 교인들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또 사업체 문을 닫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사실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이민교회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거룩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묶어서 제물처럼 드립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흠집들, 허물들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있게 될 또 다음 주간의 특별 새벽 이 집회, 또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예배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고리를 떼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골방에 갇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 되돌아볼 때 안에 버릴 것이 없었다. 내 인생에 안에 그 어려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고 교회도 회복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단단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성장을 이루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사단의 고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고군부터는 우리 하나님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라는 수고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잡혀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길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